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넘길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주님을 잊고 사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문득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환한 미소로 응답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며 결국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주님의 기쁜 사랑과 권능과 의로우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길 잃은 양떼처럼 험난한 시기를 보내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스스로 나서서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섬기는 일을 기뻐할 줄 아는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감염병과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음을 졸이는 사람,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마음 놓고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일부의 부주의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려 삼가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텐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변해가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답게 참된 삶을 꿈꾸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회자를 초빙하며 안전된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1만 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자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열정으로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선한 열매를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병두 목사님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새겨 듣고 삶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곳에 여전히 마음 괴롭고 무거운 짐이 짓누르지만 오 주여 내 올린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우리를 기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새로운 날 함께 새로운 날 함께 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새로운 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영상 섬김팀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친한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고민 중에 친구를,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먼저 구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유머의 답은 둘 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좋아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둘 다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머는 이렇게 예상 밖의 답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고 또 긴장을 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보다 예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그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인데 비가 온 다음 날 날이 맑으면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고 하늘이 청명하고 가시거리가 길어지고 공기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하고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단풍이 들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여름이 되면 더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겨울이 되면 우리는 하얀 눈을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와서 자랐는데 그때는 기상예보보다 이렇게 날씨를 예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맺혀 있고 또 거미줄이 쳐져 있다면 그날 날씨를 맑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개구리가 울거나 또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관절이 쑤시고도 아프면 비가 올 거라고 또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열 때도 마찬가지죠. 그 두 팀이 누가 이길 것인지,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우리가 예상합니다. 세계 순위, 또 서로의 전적, 그리고 선수 구성을 잘 살펴보면 누가 어느 정도로 이길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소판인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줄거리 또 지금 현 세태를 잘 분석을 해서 다음번 드라마는, 드라마의 그 내용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다 해버리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운동하면 그 집사님이 건강해질 것을 우리는 예상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날마다 기도한다면 그 집사님이 곧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단순히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운영되는 여러 가지 법칙들, 질서들까지 주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가 인과의 법칙이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으면 그 결과를 잘 분석해 보면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추수하게 하시고 많이 심은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 심은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늦을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인과의 법칙에 따라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게 수고하면 적게 먹고 많이 수고하면 많이 먹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운영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온 대로 상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분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신고 어떤 수고를 하셨으며 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대로 지금까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신 줄 압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고 희생한 줄로 압니다. 때로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리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에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섬기시는 성도님들 위해 귀한 열매, 영광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런 방식으로만 세상을 관리하시고 나가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르게도 일하시고 다르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과의 법칙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운영 방식, 역사하는 방식을 다 예상하고 다 예측하고 다 짐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은혜 가운데 거두게도 하십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심지 않았는데 거두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은 빈들에서 은혜로 배불리 먹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먹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보고 벌을 주시고 이런 바울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게 하시고 못 박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나병이란 광범위한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 나병은 쉽게 낫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앓다가 낫는 병이 아니었죠. 흔히 감기약 먹으면 14일, 먹지 않으면 보름 만에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걸리면 어쩌면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병은 부정한 질병에 해당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누가 나병에 걸렸다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추방돼서 들에서 노숙자로 살아야 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가망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미래, 나병 환자의 앞날은 암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은 쉽게 낫지 않는 그 질병에 대해서 나음을 얻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는 그 예상 밖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들에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뜻밖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병이 나을 가망이 없고 집으로 돌아갈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멀리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사람들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예상대로가 아닌, 사람들의 예상대로가 아닌 그 예상 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만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상 밖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소리 높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낫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날 가망성이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믿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가다가 나음을 얻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보면 낫게 한 다음에 가라고 하면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아직 낫게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 그들은 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상 밖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우리 짐작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뜻밖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과 기도, 말씀 순종을 통하여 예상 밖의 은혜, 미처 짐작하지 못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체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
영적인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15,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영혼을 뿌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체의 질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었고 그의 영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은혜를 넘어서는 것, 어떻게 보면 역전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상 밖의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한 사람은 예상 밖의 은혜를 넘어서 역전의 은혜를 받아 그의 인생의 차원이 한층 더 높아졌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말씀 순종을 더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차원이 다른 그의 영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허전함이 있고 무언가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위태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삶도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희망도 없이 실망 가운데 침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예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상 밖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역전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는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편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실망과 두려움, 위태함, 불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낮아질 때 가능합니다. 겸손함이 감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로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더한 냉대와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자 그는 너무나 감사하여 큰 소리로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건이어도 불평거리는 있는 법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어도 감사할 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함께 꿈꾸는 성도 여러분,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미치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감사할 일을 찾으면 있습니다.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혹시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 생일을 종종 잊어버릴지라도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곁에 있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식사를 준비해 준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때에 맞춰 연락을 주고 가끔이라도 찾아와 준다면,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기대하는 것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사춘기 자녀가 가출하지 않고 집에서 등교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춘기 자녀가 함께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안정된 교회처럼 예배당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없지만, 그러나 예배 처소가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같은 뜻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공군교회는 병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도 나오고 또 간부 가족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도 든든한 편입니다. 비행단급 이상 교회, 사령부급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사령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매주 재정부장님이 그 주의 헌금 현황과 재정 현황을 알려주시는데 한 달째 재정 잔액이 10만 원, 15만 원, 12만 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제가 부장님께 여쭈어보았더니 그분이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사실은 목사님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령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사령부 교회는 할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도와주어야 할 예하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기도에 자리에 앉으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선택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새벽기도 인도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 개인으로 기도할 때 저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이너스 5천만 원인 교회에 부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재정이 열악하여 마이너스 5천만 원인 것이 감사합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2년 6개월 후 제가 이제 선속을 가게 되어 다른 교회로 이임할 때 그 교회 재정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적립금으로
1억 원을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그 교회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경우 예상하는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하나를 함께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Yeah, I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식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올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교회의 앞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주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순종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면 그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예배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면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했다면 봉사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면 그 교제를 통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아니 역전의 은혜가 주어질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 낮은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예상 밖의 은혜와 나아가서
그 역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그 주님,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축복, 아니 역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꿈꾸는 교회 6월 셋째 주 주간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성도 1만 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며 뜨거운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도 김병두 목사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7월 설교자는 김희삭 선교사,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 카이스트 조병진 교수, 이영석 선교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온난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지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